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먼저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불순종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교만한 적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더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의 그간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로 깨끗하게 함과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희들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삶과 소유를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영혼들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혹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이 있는 분들 그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기는 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막 꿈틀꿈틀 하거나 아니면 막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강제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생각을 거스리지 않으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 꺼리끼는 마음이 있고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 마음의 소원, 생각의 어떤 것들을 자꾸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우리와 함께 있다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와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도 있고 불순종도 하고 아무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 구별되어 있으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한다. 여러분들이 목욕을 했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자기 시궁창에서 막 온몸을 진흙으로 더럽힌 사람과 한 방에 지내면서 함께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냄새도 막 나요. 여러분은 그런 분하고 나는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샴푸로 비누로 다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렇게 더러운 사람하고 함께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기꺼이 그렇게 하실래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한 것 이상으로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중에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견뎌하고 이렇게 봐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아줘야 될 것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숨을 푹푹 쉬시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와 좋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잘 먹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이제 자라가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혀 자라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쁘고 좋지만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계속 어떻게 젖을 먹고 이게 그 기저귀 차고 이렇게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는 게 필요한데 전혀 자라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일도 하기를 원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나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맨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냐? 아니에요. 나도 그런 도움을 입어서 성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라는 것은 기도에서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나를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위험하면 보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늘 베풀어 주셔요. 자,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원래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이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쁜 일을 겪든지 슬픈 일을 겪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든지 못 살든지,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살든지 더러운 삶을 살든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요.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내요. 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요. 끝까지 같이 살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함께 겪으셔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셔요. 자, 성령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아시죠? 귀신. 귀신이 무섭잖아요. 혹시 귀신이 막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 할까 봐 무섭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귀신들이 접근을 못해요. 왜? 성령님이 딱 지키고 계시잖아요. 감히 피조물인 귀신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전지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똑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말씀을 듣거나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 죄의 체질이라는 거 아시죠? 죄의 체질. 죄를 지을 상황과 기회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거짓말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고, 누가 나한테 막 미운 일을 하면 막 미움이 올라와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일들이 합당치 않다라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서 그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죄 지을 상황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도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런 분이 늘 함께 계시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늘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디가드 있으면 좋잖아요. 보디가드. 이렇게 막 그 드라마 영화 보면은 막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덩치 크고 무술도 잘하고, 대통령은 총 가지고 다니는 경호원들이 다 막 지켜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물론 이 세상의 위험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항상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지켜주시니까 항상 따라다니세요. 가만히 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뿅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자, 그것을 우리가 요술램프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요술램프 알아요? 이렇게 그 동화에 보면은 그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뭐 그 램프 문지르니까 뿅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자, 하나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가 뿅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 자, 이 성령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이야기하고 싶고, 나랑 어떻게 해요? 어려움도 함께 하고 싶고 슬픔도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데 막 아무 얘기 안 하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사람같이만 이렇게 대해도 무시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저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뜻이고 거짓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거짓된 걸 제일 싫어해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 그리고 죄 짓는 거, 이런 거 엄청 싫어하세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세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성령님을 안다. 그리고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여러분들 공기가 온 세상에 있죠. 그리고 공기가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온갖 어디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셔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자, 총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아들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헷갈려요. 오, 세 분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럼 이건 뭐야?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건가? 자,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자, 우리는 한 사람은 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이 하나면 한 사람이에요. 독립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이 달라요. 그런데 신성, 본질은 같아요. 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머리 셋 달린 괴물인가? 이렇게 한 몸에 머리가 셋이 달린 괴물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격이 하나면 그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화내는 거, 그리고 악한 거, 이런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하시잖아요. 자, 또 성령을 바람이라고 해서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고 그리고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바람의 특징이 하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셔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죄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지혜도 생깁니다. 성령님이 그러셔요.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또 물로도 표현이 됐어요. 여기 보면 구원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물은 이렇게 더러운 걸 씻어주죠. 그래서 우리 죄 씻음 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이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죠. 저 두 분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네. 이렇게 저 두 분이 행복해 보여요. 얼굴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다. 그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물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막 두렵기는 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있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정말 보람돼요. 그리고 감사가 돼요. 왜? 함께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되었다, 불 같다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불의 혀처럼 다 내려왔어요. 성령이 불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특별하게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은 뜨겁잖아요. 불은 막 태우잖아요. 자, 성령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하고는 안 어울려요. 그리고 이 불은 뜨겁잖아요. 자,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막 뜨거운 삶을 살아요. 막 차갑게 나 하나님 일 안 하고 싶어. 왜 나 귀찮게 나 이런 거 시키지?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전도도 막 더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막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은 충만해지고 그리고 뜨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막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막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교제에 참석해서 막 간증도 아주 잘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안 사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저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나도 저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도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더 많이 깨닫고 일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고생하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50년 이상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년이다. 그러면 그 50년의 삶 동안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열심히 막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와갖고 힘도 없고 내가 교회 왜 와야 돼? 말씀 왜 들어야 돼? 전도 집회 또 해? 이렇게 살면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너무 슬퍼하잖아요. 왜? 성령님은 뜨거운 분이신데 너무너무 차가워요. 맞아요. 성령님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정말 뜨겁게 살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오셔서 이 사도들의 삶을 주장했고 제자들의 삶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뜨겁게 살도록 해주셨다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비둘기, 성령님 보면 비둘기, 여기 바람, 물, 불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상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사건이나 어떤 상징을 보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생겼지?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분, 바람 같은 분, 물과 같은 분, 불과 같은 분 이렇게 하면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인가? 누구실까?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그리고는 점점점 잘 몰라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첫 번째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에요. 자, 이 삼위라는 것은 이제 위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삼위라는 것은 어떤 지위와 어떤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가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 하나님은 세 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요. 뭐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거를 삼위라고 해요. 세 개의 위. 그런데 이게 삼위면은 세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한 분이셔요. 본질은 하나라고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세 명의 신이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이클로바처럼 이렇게 줄기가 하나 나왔는데 이파리가 세 개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역사를 달리하시나?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33년간 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는 성령님이라는 분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가? 그것도 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해요. 자, 여기 보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써진 걸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사람으로 존재하셔요. 우리 인간은 이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실이에요. 또 세 분은 하나님이라는 본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인격에 있어서는 각각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삼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아들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성부, 성자 이렇게 쓰이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성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달라요. 이 꼴이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인격은 달라요. 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도 다르고 아들과 성령님도 다르고 성령님과 이렇게 아버지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편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성령님 했다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다가 왜 아들한테 했지? 이러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 분이셔요. 이 표를 생각하시고, 자, 이 표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하여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아무튼 하나님이셔요. 자,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를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령님은 기운이 아니에요. 막 갑자기 뭐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내 안에 온다든가 아니면은 막 어떤 내 마음에서 뭐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처럼 똑같이 영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그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해요. 또 화도 내셔요. 우리와 똑같으셔요. 그리고 여기 보혜사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혹시 한자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이러면 쉽잖아요. 보호해 주시는 할 때 보. 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해. 그리고 어때 우리 사는 스승사 그러잖아요. 선생님사.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분. 자, 그리고 이 성령님은 믿음을 대행하시는 분이에요. 대행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대신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믿음의 대행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심어놓는 일을 하세요. 믿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 그거는 내가 똑똑해서 이해를 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거, 나 지옥 가게 됐네. 이거 깨닫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들어보니까 그러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네. 그래서 어쩌다고. 자, 이런 반응이 원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죄 지었잖아. 그리고 나는 죄 많이 지은 사람에 비하면 형무소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난 죄를 너무 조금 졌어. 그런데 내가 지옥 간다고? 이거 너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너 지옥 가. 그리고 네가 형무소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고 너는 그보다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더 나쁜 죄인이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지옥 가게 생겼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일어나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잖아. 내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용서해 준 거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 용서해 준 거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만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그게 어쨌다고? 응? 그럴 수도 있겠지.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나 봐요. 누가 나를 형무소, 영원한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거기서 건져줬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고마워해줘. 그리고 내가 지옥에서 해방됐으니까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다 죄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오빠 다 처리됐네요. 맞아요. 땡. 맞아요. 땡.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도 용서가 된 거구나. 깨달아져야죠. 그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못 깨닫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 용서해 준 것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셔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계셔요. 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셔요. 계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이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있지만 이분들이 다 각각 다른 신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자, 세 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또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과 달라요. 자, 이것을 똑같은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 물이 있잖아요.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죠. 그리고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서는 어때요? 액체 상태. 이런 물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100도로 막 이렇게 열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수증기로 돼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눈에 안 보이게 되잖아요. 자, 물이라는 거는 자, 똑같은데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모양이 다르다.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설명하는데 일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또 제가 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갔어요.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은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은 뭐예요? 딸하고 아들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네 집에 가면 나는 뭐예요? 동생이에요. 나는 똑같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도 됐다가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도 됐다가 누나네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동생도 됐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삼위일체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일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창조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하나님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바로 직후부터 그런 어떤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 여호와 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도 만드시고 성령님도 만들었다. 아니에요. 원래부터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일 뿐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고 바람으로 성령님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기운이나 이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요. 어떤 속성도 아니고 독립된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셔요. 그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다른 분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 예수님을 성령과 함께 보내셨다. 또 우리가 세례를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러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구원받은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 확 집어넣다 빼죠. 그럴 때 봐요.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글씨를 못 써서 미안해요. 자,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다 나오네요. 세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님은 아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격을 가졌다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돕는다, 도와준다. 뭔가 숙제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같이 들어준다거나 어떤 길을 가는데 함께 해주거나 뭐 이런 것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빌바, 기도할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조차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숨을 쉬어요. 이게 탄식이라는 게 한숨 쉰다는 거.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숨 쉬죠. 맞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성령님이 한숨 쉬어요. 왜? 불쌍하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이 누구누구가 실망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정말 나보다도 더 깊이 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막 힘들고 누가 나를 막 괴롭혀요. 그리고 누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해요. 그리고 마음 아픈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셔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 괴롭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언제냐면은 죄질 때가 힘든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버리실까 봐 힘들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님들하고 함께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는데 왠지 외롭고 쓸쓸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생각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럴 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야, 너 죄도 짓고 불순종도 많이 하고 너같이 교만하니까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너 구원받은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 많이 짓고 사니까 하나님 너 싫어해서 너 떠났어. 너 같은 놈하고는 같이 안 해. 왜? 하나님은 거룩하잖아. 너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안 해.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자기 피로 사셨으니까. 자기가 죽기까지 해서 사셨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대화를 신청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외롭고 힘들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그게 기도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사람은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막 1시간 하고 2시간 하면 처음에는 한 30분 잘 들어주다가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굳어져요. 2시간 지나면요. 힘든 표정이 나와요. 3시간 지나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10시간, 100시간 내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거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누가 막 밉잖아요? 일러요, 다.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다 일러요. 저 사람이요, 아니면 저 형제님, 저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미워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요라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야, 그래도
같은 형제니까 네가 좀 마음을 넓혀봐라. 그리고 잘 안 되겠지만 용서해줘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자,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까 아무튼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하셔요. 자, 또 여기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자꾸 죄짓고 불순종하면 걱정을 많이 하셔요. 아유, 어떡하지? 숙제도 안 하면 우리 초등학생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안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막 근심하셔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속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속일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겠다. 자, 이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은 함께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한테 주어서 함께 나눠 쓰고 공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이렇게 드렸어요. 교회에.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분이, 베드로 사도가, 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겠지. 모르시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죽었어요. 자, 몸은 죽이고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게 징계입니다. 자,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럼 내 안에 막 갑자기 어떤 뭐가 막 꿈틀거리면서 막 용솟음 치냐? 아니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거냐? 그래서 어떤 분은 꿈속에서 십자가를 본달지, 하얀 노인이 나와서 음성을 듣는달지, 그리고 뭐가 화끈한 게 확 지나가고, 마음이 갑자기 확 기뻐지고, 해방감이 팍 들고, 자,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졌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말로 막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방언이라는 걸 하면은 자기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막 하다가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로 아는데,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자,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게 해주시고 죄인인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도 받게 해주시잖아요. 믿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역사를 하시냐. 전해지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뭔가 막 뜨겁고 이상한 체험을 하면은 나 성령 받은 줄 착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기도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셔요. 죄에 대한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교훈도 하시고 너 이거 고쳐라고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연습해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도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는 네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반드시 멈춰라. 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 안 하신 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아신다. 딱 거기서 멈춰야 돼.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자, 여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 나 여호와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타버리죠. 방망이로 어떻게 해요? 돌을 치면 이 방망이가 엄청 세면은 돌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팍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엄청나게 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게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도구로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믿지 않는 생각, 그리고 편견, 그리고 무지, 이런 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말씀으로 편견이나 무지를 제거하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성품을 심으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뭘 따라 살아야 되느냐? 예,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내 안에서 말씀 안 읽으면 뭐라고 해요? 제발 말씀 좀 읽어라. 아니, 지혜와 힘과 능력을,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은데 말씀을 안 읽네.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환청으로 막 뭔가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잖아요. 내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야기하셔요. 너는 뭐가 잘못됐고 뭘 고쳐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안 읽고 출근하면 마음속 성령님이 뭐라고 해요? 힘이 없다.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힘이 없어. 성령님 역사를 못해. 내가 말씀으로 풍성이 채워지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성령님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발 기도 좀 해라. 내 안에서 막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좀 하자, 기도. 왜? 기도하면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쌓여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다 점점 녹아내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미움이 점점 줄어들거나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도, 우리가 그 다음에 교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도 하고 권역 모임도 하고 이런 모임을 할 때 그 안에 어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셔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있는 성령님하고 조금 달라요. 뭐 본질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때요? 성령님이 아주 역사를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역사하는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 주인으로 계셔요. 나를 다스려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어떤 교회 안에서 함께 뭐 일을 한다 할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주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고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요. 자,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셔요. 자,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와도 있지만 너희와도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역사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성전은 옛날에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고마우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파괴되어서 이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는 구원받은 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게 성전.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거하신다.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밥 먹을 때도 같이 살고. 자, 여러분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이 밥도 먹고 기쁜 일도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도 함께 겪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런 게 함께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집에서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을 때 때가 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때가 되면 밥 먹죠. 그래서
밥 먹었는지도 물어보고, 밥 안 먹었으면 어떻게 밥도 챙겨주고,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직장 가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때? 집에 와서 나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위로도 해주고, 그게 함께 사는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해요? 운명을 함께하고, 어떻게 해요? 기쁜 일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가정의 어떻게 해요? 주인이셔요. 가장이시라고요. 아버지가 가장, 맞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리고 내 몸은 성령님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술, 담배 하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표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술 마시라는 건 표현돼 있어요. 근데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저기 나이트클럽 가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라고, 그리고 그런 거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노름하러 가는 거 돼요, 안 돼요? 비트코인 사서 막 투기하고 뭐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싫어해요. 여러분들 담배를 피면서 야, 이번에 전도 집회 있으니까 한번 말씀 들어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얘기하면 거기 듣는 사람이 야, 너나 잘해. 담배나 끊어. 자, 내 몸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 성령님 거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해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자꾸 더러운 물, 더러운 담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이 거기는 나쁜 곳이야 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러셔서 그래요. 자,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뜻을 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막 이렇게 이상한 뭐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세히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교제에 정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4가지 상징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분, 그 다음에 바람 같은 분, 물 같은 분, 불 같은 분이에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격을 가지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냥 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자,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가장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하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또 지혜와 용기도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슬프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고 제 안에 우리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님이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님과 함께 남은 삶을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